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20장 20절부터 26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한 몸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벌어진 세 번째 논쟁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 것인가 하는 문제죠.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악한 농부들의 비유를 듣고 심기가 극도로 상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올무와 덫을 놓고 예수님을 사로잡아 로마 총독에게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20절,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은인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은 예수님을 계속 감시하다가 마침내 기회를 포착하고 정탐꾼을 보내 예수님에게 난감한 질문을 던져 덫에 걸리게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주일 설교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병행 기록은 이 정탐꾼들의 정체를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예수님의 답변을 책잡아 총독에게 고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사악한 동기를 숨기고 의로운 사람으로 위장하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21절 22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며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정탐꾼들은 정체를 숨기기 위해 예수님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들은 선생이신 예수님이 바르게 말씀하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를 참되게 가르치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진지한 질문에 솔직하게 답변해달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악한 동기를 숨기고 심각한 문제 해결을 바라는 것처럼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를 여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들의 간계함을 알아채셨죠. 그들은 양자택일의 답을 요구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에 대해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으신 것과 동일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이 질문은 어떻게 답을 한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예수님을 공격에 빠뜨릴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는 것도 바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모두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한다면 가이사의 통치와 권세를 거부하는 반역죄가 성립될 것입니다. 반면에 세금을 바치라고 한다면 백성의 인기를 잃을 뿐 아니라 열심당원들에게 보복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이스라엘의 유일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23절 24절, 예수께서 그 간기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오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들의 간계를 파악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요구를 하셨습니다. 세금 낼 때 사용하는 데나리온 하나를 보여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데나리온을 보여주자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누구의 형상과 글귀가 새겨져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데나리온에는 가이사의 형상과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이사의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25절 26절,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답변의 전반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말은 그들의 질문에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은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대답이었습니다. 일단은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유대 총독에게 넘겨줄 명분이 없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대답이 이것으로 끝났다면 예수님은 백성과
과격 분자들로부터 비난과 공격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런 위험에서 벗어나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 바치라라는 말은 히라보로 돌려드리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데나리온이 가이사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가이사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이사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자신이 자유적으로 통치하는 나라도 결국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에 반대할 유대인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답변은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죠. 첫째, 가이사의 영역이 독립적으로 하나님의 영역과 구별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권세와 능력의 출처이십니다. 어떤 권세도 그분에게서 기원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니엘서 4장 25절 말씀과 같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라는 말씀이 이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서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라고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3절 말씀에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가이사의 영역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것입니다. 둘째, 가이사의 통치 영역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이므로 그 통치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권한과 권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인간 정부는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련된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이 계명과 관해서는 주장할 권세나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 정부는 신앙과 예배의 문제에 일체 간섭하거나 지시할 수 없습니다. 인간 정부에게 주어진 제한된 영역은 인간의 각종 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영역입니다.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각종 불의와 죄악을 억제하고 선과 공의를 격려하는 역할이 하나님께서 인간 정부에게 주신 근본적인 역할과 기능인 것입니다. 정부는 이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권세를 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셋째, 그러므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과 같이 인간 정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넷째,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신자는 세상의 질서나 권세자보다 하나님에게 먼저 순종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권세자는 참된 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하늘에서 다스리시는 주님에게 순종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상 질서 하에서 고초를 겪기도 하죠. 신자는 세상 나라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 또 다른 도전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여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할 제물로 자신들의 탐욕을 채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본을 보여야 할 지도자들이 욕심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께는 인색한 모습을 계속해서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공급자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합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자는 말라기서 3장 8절에서 하나님께 인색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말라기 선자는 온전한 11절을 내어 하나님의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받아들이고 있는 것들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과 재물, 그리고 건강,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선교와 전도의 일과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데 우리의 물질을 기꺼이 사용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만족할 만큼 넉넉히 가지고 있지 않고 우리의 섬김이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물질에 대한 욕심을 부추기고 욕망을 따라 살도록 유혹합니다. 특히 돈은 사람의 탐욕을 채우기에 가장 적절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돈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의 지배를 당하기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돈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할 하나님의 것임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여기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께로 돌려드리겠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자들이 가져야 할 영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통치를 구하며 하늘에서 이루신 그 뜻이 우리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